안녕하세요. 8월 28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덥고 습해서 기도회 전에 약간 숨이 막힐 지경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지난 목요일 처서가 지난 후 아침 저녁 공기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슬이가 퇴원하고 난 뒤여서 제게 모든 것이 좋게 느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즘 교회에서 맛있는 것들을 친히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맛있게 먹고 웃다 보니 8월의 무더위가 다 지나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수요 기도회 이후에 한 권사님께서 기도회 참석자분들 모두에게 흑염소탕을 사주신다고 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밥값 많이 나와도 좋으니까 그저 많이 나오시라는 말에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모쪼록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높은 기온이나 습도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 위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과 관계가 있을 텐데요.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존귀히 여기는 그런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하 19장을 묵상해봅니다. 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결국 죽었다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었었죠. 반면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죽음을 면한 여호사밧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에게 나아가 악한 자이자 여호와를 미워한 아합과 동맹 맺고 또 전쟁에 동참한 일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자기 잘못을 회개해요. 그러고 나서 4절입니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 온 지역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명령했죠. 재판관의 부제가 그간 백성들을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게 했고 온갖 불의와 뇌물이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범죄를 막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공의를 세우는 일이란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재판관들은 단순히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자로 진실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 요즘 말로 하면 장로들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 예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속 예후는 하나니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니가 누굽니까? 역대하 16장에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에게 충원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자이죠. 그의 아들이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겪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패전 후에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로 대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후보다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그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면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예루살렘을 나갔다는 건 진정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을 의미해요. 그저 그런 평안함 가운데 살지 않겠노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에 친히 노력합니다.
사실 이 일은 전령을 보내고 신하들을 통해서 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죠. 아니면 수많은 재물들을 한 번에 번제로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경외감을 심겨주어 자신에게 주목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 없는 동물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땀방울로 온전한 종교개혁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주목하는 것은 여호사밧의 자발적인 무능과 권력의 나눔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담당할 다른 동역자, 즉 재판관들을 세우는데 11절에 언급했습니다. 제사에 관련해선 대제사장 아마랴, 그리고 정치적인 것에 있어선 유다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에게 위임하죠. 이 권력의 위임, 또 권력의 나눔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아닌 보스들은요, 자기 권력 중심의 정치놀이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곤 하는데, 오늘 본문 속의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있는 권력을 나누고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하다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죠. 이것을 받아서 성심으로 감당하는 유다 백성들, 너무나 멋진 개혁의 동역자들을 통해 남유다는 점차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최근 여러분들이 들은 책망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것이 있나요? 내가 들은 책망 속에서 나의 불신과 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나의 모습이나 계획이 있는지, 또 재판관 없이 그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감당해야 할 나의 구원자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여호사밧이 회개하게 만든 그 선견자 예후의 목소리, 그리고 유다의 공의를 가져오도록 재판관 동역자들을 세운 여호사밧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가 패배 가운데 진퇴양난하며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책망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악한 계획으로 나아갔던 제 걸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저의 죄를 회개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사명자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민족의 거룩을 위해 힘쓰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